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나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했듯이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만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친구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 귀에 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접을 붙였을 것 같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접 붙인 자들은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쪽에서 뭔가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받는 게 서툴러요. 싫어요. 받는 게. 은혜하고 법의 차이는 뭐냐? 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택하면 법이 돼버려요. 내가 택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법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을 것 같으면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혼의 닭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그럽니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있는 거 아버지가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택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절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고 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루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들은 반드시 뭐냐?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지면 참 아멘인데, 근데 그 안에 이제 법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럼 난 먹고 있거든요. 나는 먹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선구원 후 알려주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먼저 구원해놓고 너희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았잖아. 그럼 그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은혜 좀 알라고. 그렇지. 아버지 은혜 좀 알라고. 아버지 그 사랑을 좀 알려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을 했다 이러면, 그거 좀 아느냐? 근데 우리는 보세요. 꼭 새끼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다 진자리 마른 자리 키우는 것 같으면 꼭 지가 잘나서 큰 것 같이 뭐 행세하거든요. 유세를 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큰 건 아니거든. 부모의 도움으로 컸지. 물론 우리가 컸어요. 근데 그 큰 것이 내 부모 도움 없이는 우리 못 큰단 말이죠. 부모의 도움으로 컸죠. 그러니까 올바로 자란 사람은 부모의 도움을 알지요.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목적도, 참, 내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을 했다는 것이 참 기적이구나. 참 놀랍구나.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랄 것 같으면은, 너희들 구원받을, 그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문은, 그 좁은,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여 좁다 그러죠. 그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그러니까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을 그냥 넣었다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고 좋게 살고 싶어요? 고난받고 살고 싶어요? 편안하고 좋게 살고 싶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찾는 이가 없다 같으면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길을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안 가고 싶은 거지요. 그러면은 이 길은 누구만 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은 팔자가, 세상 말로 팔자가 아주 더럽게 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간다니까.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말하거든. 견인이라고 하다. 견인. 예?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니까 앞뒤로 딱 막아버리죠. 앞에는 뭐가 막고, 구름 기둥이 막고, 뒤에는 뭐가 막고, 이게 뭐예요? 도망간다, 못 간다? 이젠 죽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 구름이 뜨면은 가야 되고, 구름이 서면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인간들이 박수친다, 화가 난다? 만약에 새벽에 잠자려고 하는데 구름 뜨면 어떻게 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삿짐 풀어가지고서 말이야, 이렇게 해놨는데 구름이 뜰 것 같으면은 이거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참 말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될 때는 우리는 아파요. 그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다 토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깐만 발각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원대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간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비껴가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도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가지가 보세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돌감람나무에서는 내가 왕으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에게 연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아픔이란 말이에요. 아픔. 지금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은
이걸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저 몇 절이냐면 9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이 사랑 개념을 지금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사랑 개념을 접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입장에서 접근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을 나타났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왕노릇 하라 그래요.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잠깐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했듯이 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게.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이 세상에 출장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진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사랑이 이런 사랑을 배웠거든. 이 사랑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나도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너희들한테 사랑해줘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가지고 백성 자기 제자들 어디를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면은 보세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에 죽게 했듯이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서 성령 줘가지고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단 말이죠. 이걸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이걸. 그럼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밖에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없는 사랑이 딱 하나가 들어갔는데 아가페가 있는 거예요. 아가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사랑인데 그건 곧 뭐냐?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걸 이 역사 속에 담아놓은 것이 뭐냐? 부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가장 근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리 사랑은 있어도 지 사랑은 없다 그러죠. 그죠? 네.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뭐야? 보세요. 내리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조건 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치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이 인간들의 그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생리적으로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하늘은 주는 것이고 우리 피조물은 받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 되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면은 인간이 모든 뭡니까?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 버려요.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땅에 속한 사람은 이건 피조 세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 피조 세계는 받는 세계예요. 받는 세계. 근데 창조 세계는 하늘의 법칙은 창조주가 사는 세계는 주는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주는 원리로 사는 것이고 땅은 받는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땅이었는데 이 땅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여자라고 그런다면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관계, 이렇게 결혼 관계는 전부 뭐냐?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과 교제인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전부 뭡니까? 땅에서 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늘의 원리는 주는 원리다, 받는 원리다. 주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는 원리. 그죠? 주는 원리란 말이죠. 이것을 남자와 여자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남자는 주는 자이고 여자는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그 남자가 준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낳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낳으면은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자가 모든 것을 희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를 잘 아세요. 우리는 원래 여자였어요. 받는 자였어요. 땅에 속한 자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의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일 것 같으면 하늘의 원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늘의 원리는 받는 자다, 주는 자다? 주는 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난 현상이 그건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초대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초대교회가 딱 생겨지고 나가지고 전부 뭐 합니까? 가진 자들이 뭐예요? 내어놓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건 율법 아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하냐? 하늘의 것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풍요로운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뭐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뭐하냐? 세상의 가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다가 내어놓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니까.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절대로 우리 보고 억지로 하는 거 없어요. 모든 명령법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성경의 모든 명령법들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지켜내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내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구를 사랑하고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이 몸을 가지고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지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제자들이 와 택했네요. 왜 택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아 그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려고 내 사랑 주려고. 그럼 제자들이 그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건데요? 아 그거 알려줄까? 그 아버지 사랑이 내가 하늘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한번 불러가지고서 야야야야 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백성들 저 구원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리 좀 가서 좀 구원해 와라. 그래가 예수님께서 그 왜 구원해 오는데요? 가가 네가 죽어야지. 네가 가가지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많이 나아야죠. 살아난다 아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 그 예수님을 오로지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그 빌립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 그래? 비워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뭐 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래.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해되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명령 받고 와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아이가. 응? 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잖아. 죽으면은 내가 가고 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다른 보혜사를. 그럼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우회되는데요. 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도 세상에 보내지.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19절부터 봅시다. 19절 23절까지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뜨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이 안식 후 첫날은 뭐냐? 안식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6시 일하고 7째 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죠. 이게 8째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 후 부활한 요 8째 날이고 뭐냐? 초막절 이후에 8째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묵시세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탈역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역사의 세계는 마감을 해버렸고, 이제 역사 바깥의 분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역사 바깥에 있는 분으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역사는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으면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묵시는 뭐냐? 묵시는 역사를 침범해 오는 것이거든요. 침범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할 때 천국이 우리를 뭐 한다? 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의인으로 하면 누구다?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그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은, 역사에 속한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 바깥에서 오시는 문은 뭐냐?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라는 말이죠. 요 모습이고 뭐냐? 오순절 성령이 오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온다 그러죠. 위로부터.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천에서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제 묵시 속에서 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묵시는 역사를 뭐 한다?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준다? 평강을 주지. 하늘의 평강을 주지. 하늘의 평강을 딱 줘놔놓고, 그러고 무슨 말 하냐? 야들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성령 주는 거예요. 성령. 봐라, 내가 숨을 쉬면 너희들 속에 숨이 들어가지? 그러듯이 조금 지나고 날 것 같고 내가 가고 나면은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숨중부 같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 속에 쑥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오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성령이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럼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너희들이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둔다. 이 얘기는 제자들이 죽어서 제삼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세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자기 백성 구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보낸다니까. 이해돼요? 이런 양 비유에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죠. 그죠? 목자가 그걸 찾아간다 안 간다?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자기 양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디 저 납치돼 있다. 만약 북한에 납치돼 있다. 간다 안 간다. 우리 배지장님 철조망 두고 간다니까. 내 새끼 찾으러 간다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가지고서 내 백성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보세요. 자기들이 가는 것이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일을 했듯이 제자들도 성령을 줘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가지고서 누굴 찾아갔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래서 그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갈 때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로 표현하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요 모습이 뭐냐? 아버지가 예수라는 양을 이 짐승세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거 보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죄인들이 사는 세계는 이리들 사는 세계, 짐승들 세계라니까. 거기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니까. 아멘? 그럼 양은 이리 가가지고 그 격투기에서 싸우고 이기라는 것이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뭐 하라?
죽으라 그러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구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9절이죠.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몇 절,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더라?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저래 둘 겁니까? 빨리 저 원수 좀 갚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압권인 거예요. 알았다, 내 원수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목배임 당해서 여기 왔듯이 저 아래 동네에 너희 동무들이 남아있는데 걔네들도 너희들같이 똑같이 죽임 당해야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운명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듯이 지금 죽음의 순번 대기조라니까. 대기조.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를 죽음의 대기자로 순번을 뽑아놓은 것은 순번이 되는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지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자살하는 게 아니고 지가 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돼. 예수가 자살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타살당했어요. 타살당해서 죽임을 당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누군가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요 죽임을 누구에게 당하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 자기 백성들을, 이 원리가 그러죠. 우리는 원래 법 아래에 있었는데, 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요것이 곧 뭐냐? 여자였는데 예수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서 우리는 예수의 씨를 받게 돼가지고 내가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뭐르냐? 예수님 같이 남자로서 보내는 거예요. 남자로서 보낸다니까. 아멘? 여기 곧 뭐 하느냐? 사울하고 바울을 보면 돼요. 사울이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여자였죠. 그죠? 여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씨도 없어서 생명도 죽은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생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남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사울에게 무엇을 줘요? 예수의 생명을 줘버리죠. 예수의 생명을 주고 나니까 그 사울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래 바울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했던 그대로 바울을 그 자리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는 여자로 가요? 남자로 가요? 남자로 가죠. 그죠? 남자로 가가지고서 남자로 가는 것은 바울은 누굴 찾아가요? 마귀 새끼 찾아가요? 자기 백성을 찾아가요? 자기 백성 찾아가잖아요. 그게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사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다니까. 율법 아래는 여자다 남자다? 여자지요.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리 새끼들이요. 이리 새끼들. 여기 짐승이라 짐승.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이제는 양이 돼가지고서 양 이꼴은 남자. 아멘?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남자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남자로서 누구한테 가느냐?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간단 말이죠. 그럼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요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다니까. 여기 죽이면은 마치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가 유대인들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돼버리냐? 이제부터는 예수를 죽인 죄값으로 예수의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커니즘이라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리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낸 것을 누구를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 있잖아요. 죄 아래.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몰라보고 죽였잖아요. 몰라보고 죽였잖아요. 몰라보고 죽였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알게 됐죠. 그죠? 성령이 이제는 뭐냐? 그들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제는 예수의 것이 돼버렸어요. 예수의 것. 그러면은 예수의 것으로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 땡! 잘 살고 잘 산다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의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게 이 구조로 통해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이렇게 흘러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엔 반드시 뭐 하느냐.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핍박하는 세력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 핍박한 그놈이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를 또 뭐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그 뭡니까 방식으로 살려내서 그를 다시 그를 보낸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죽은 자리에서 누가 생겨났느냐? 스데반이 생겨났고 12제자가 생겨났죠. 그제 스데반이 죽은 자리에서 누가 생겨났느냐? 사울이 바울 됐단 말이죠. 바울.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전하도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생겨나느냐? 또 다른 예수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애들이 생겨나면 그 예수애들을 또 어떻게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죠. 이해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반드시 뭐 하냐? 죽는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본문 잡읍시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나를 버림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냈듯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요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친구니라 그런다고요. 친구. 그러면 다시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뭐를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되죠. 그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또 친구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친구, 예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와 가지고서 죽으면 자기 목숨을 주면서 친구로서 목숨을 바쳤듯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도 똑같은 예수님이 걸었던 그 과정을 걷도록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은 계속 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야. 나를 증거할 것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친구가 됐듯이 너희들도 내 생명을 가지고서 죽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구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친구라는 것은 생명이 결탁된 자를 친구라 그런다니까. 그냥 우리끼리 친구 아이가 이게 아니고 친구는 뭐냐? 너와 내와 생명이 결탁된 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준 것을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것은 곧 뭐냐? 친구는 비밀을 뭐 하는 자다? 공유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보세요. 전쟁터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는 비밀을 공유한다 안 한다?
공유하죠. 적군에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보세요. 남의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죽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지 남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남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어주면은 그 자기 백성은 예수의 죽음으로써 살아나잖아요. 요런 관계를 뭐라 그러냐? 친구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러면 친구는 서로 비밀이 뭐가 있다 없다? 없지요.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돼버렸죠.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삼은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가지고서 목숨을 버렸듯이 너희들도 친구가 돼서 목숨을 버리는 구조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넣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친구라니까 친구. 그럼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은 것은 예수님이 친구는 목숨을 담보하는 사람이 친구라 그랬어요. 목숨을 서로 나누는 사이가 친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타자가 아니고 자기 피부치가 될 때만 목숨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기죠. 그죠? 그게 성령이 오면 이걸 깨닫는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누가 죽였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작은 무리 유대인들을 통해가지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지금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온 세계에 확장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천하각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이제 뭐가 되느냐? 이게 누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아이가 이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아가지고서 너희 보는 앞에서 이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뭐가 돼요? 찔림이 일어나죠. 그죠? 어찌할꼬 일어나죠. 그죠? 어찌할꼬.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 얘기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걸 뭐 하는 것이다? 시인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거. 그렇게 시인된 사람이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구는 뭐 하는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아버지의 계명이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고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친구 개념이라니까.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 홀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를 위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성령 보내니까 이 12제자를 통해가지고 또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또 다시 이들을 어디를 보내요? 전 세계 온 세상으로 보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간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 증인. 그럼 예수의 증인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다? 죽는 것이죠. 예수 전하다 죽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증인들은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요? 마귀 새끼한테 전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그럼 자기 백성들은 뭐냐? 그걸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을 하세요.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가지고서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항상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남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입히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이는 구조 속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지. 무슨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주죠. 그죠?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형제들이 뭐 했더라? 미워했죠. 그죠? 미워했죠. 그럼 묻습니다. 요셉을 죽게 한 것이 형제들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 안 했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속으로만 편애하고 똑같이 무명족으로 입었을 것 같으면 요셉도 무명족으로 입어놨을 것 같으면 시기할 필요 없어.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요셉에게 특별하게 나타나 버렸단 말이죠.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형제들이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뿔따구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요셉을 뭐예요? 죽여버리죠. 그럼 자 보세요. 지금 그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용서로서 구원을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그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남기기 위해서는 요놈들을 뭐 하느냐? 죄의 구조 속에 빠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동원시키느냐? 사랑하는 독생자를 동원시킨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동원시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은 형제들로 보고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요게 최초로 나타난 것이 뭐냐? 가인과 아벨이라니까. 자, 만약에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받았으면 가인이 아벨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가인 속에 있는 그 적개심, 죄에 대한 그 적개심을 들춰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벨을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아벨이 안 죽을 텐데,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럼 가인은 지금 누구를 죽였느냐?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인이 원망을 하죠. 내 죄가 중요해가지고 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예요? 표를 줘가지고 살리게 만들죠. 그죠? 그러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지 않도록끔 표를 줘가지고 살게 한다. 그럼 가인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남는 것이 되어버렸죠. 아멘? 가인의 후손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인하고 아벨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야곱의 집안에 투영이 됐는데, 야곱이 요셉을 편애를 해버렸어. 편애를 딱 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뭐예요? 죽여버리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들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와 긍휼의 언약이란 말이, 창세는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집안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를 투입시키느냐? 요셉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그 요셉이 어떤 자냐? 채색 옷을 입고 뭐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합판치를 먹고 태어나죠. 보세요.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실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레아와 그 몸종들이 자식을 많이 낳더라고요.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느 날 그러잖아요. 자기 그 신랑한테, 야곱한테, 나도 좀 자식 좀 낳아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럼 요 말 속에 지금 자식은 누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 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못 놓으니까 어느 날 맥추 때 르우벤이 들에 가가지고서 합판째를 뜯어왔는데, 그 합판째를 보니까 라헬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합판째를 날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 합판째는 뭐냐? 임신 촉진제인데, 그 당시에 저거 먹으면 아이가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걸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합판째를 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하는 소리가, 이건 우리 엄마 주려고 가져온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지 언니 찾아가지고, 언니
오늘 밤에 야곱을 내하고 같이 자야 되는 순번인데 내가 양보할게. 언니한테 줄게. 루벤이 뜯어 합한지 날 둬. 그러니까 언니는 자식을 순풍정부 잘 나니까 그래 이거 네 줄게.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합한 채와 누구를 바꾼 거예요? 야곱과 바꿨지. 남편과 바꿨죠. 요렇게 그 합한 채를 먹고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라헬에게 있어서 합한 채는 남편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합한 채로 낳아진 자라니까. 요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그 맥추 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니까. 그 맥추 때가 오순절이라니까. 오순절. 아멘? 성령 강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보세요. 성령으로서 지금 요셉을 낳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이해되죠? 요렇게 성령으로서 요셉을 낳아지니까 이 요셉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만유의 주가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들에 가가지고서 추수를 하는데 내 볕단이 중간에 딱 서드니까 이 형제들 볕단이 나를 쭉 둘러서가지고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러잖아 미워 죽겠는데 불타고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아버지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그 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기가 여기 만유의 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요셉에게 만유의 주가 된다는 계시를 줬어요. 그럼 그 만유의 주는 어떤 식으로 만유의 주가 되느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식으로서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죽여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를 만유에 뭐 했다? 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요셉에게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해요?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요렇게 됐을 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여 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아멘?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벌리시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 누가 죽이느냐? 자기 백성이 죽인다니까.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죽인 거예요. 아멘? 마귀가 자기 백성을 동원시켜 죽였다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뭐 하느냐?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용서받은 자들이 뭐하냐? 아버지 앞에 뭐가 되냐? 은혜와 긍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생의 언약이잖아요. 참생의 언약이. 죄 아래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뭐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전부 예수를 뭐 했냐? 핍박을 했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딱 죽여놔놓고 하나님께서 죽은 그들 예수를 그들 보는 앞에 살려가지고서 너희들이 죽였지?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 이제 죄 아래 가둬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서 결국 죄의 자리로 내려앉혀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용서로 긍휼로 베풀어가 용서해주는 방식을 한다면 요럴 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가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요렇게 사는 사람, 요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낼 것 같으면 요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누가 보면 16장에 볼 것 같으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뭐냐?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이 사물을 보는데 주인이 아주 고약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인을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뭐냐, 주인의 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물을 보는데, 이것이 오히려 뭐냐,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인의 명성이 누가라는 일들이 되더란 말이죠. 주인은 돈이 아쉬운 게 아니고, 돈을 벌어주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인이 얼만큼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것을 이건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놈은 뭐 하느냐, 주인의 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인생한 수전노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자기 그 주인을.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 종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네가 지금 사물을 잘못 보고 있다. 왜 이런 소문이 들리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저 집 사람은 저 집 주인은 너무너무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은 분이야, 이 소문을 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내 집이 이렇게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어떻게 네가 내 집에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수존노를 만들어버리냐. 그러니까 네 해고해라. 이제 네는 우리 집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종이 꾀를 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착취를 해가지고서 결국 주인만 나쁜 일을 만들었구나. 주인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이 주인 집에 빚진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뭐해요? 자기 마음대로 뭐해요? 탕감해주죠. 그죠? 다 탕감해주죠. 다 탕감을 해주고 나니까 주인이 그 사물을 보는 청지기가 지혜롭건 거예요. 이놈이 이제부터 제대로 잘하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종을 세웠을 것 같으면은, 이 주인이 지 마음대로 탕감해 줄 것 같으면 이건 이놈이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주인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데, 이걸 이 종은 주인의 생각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재산 불리는 쪽으로 일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내 집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유출되어야 될 집인데, 너는 지금 이것은 뭐냐, 인색과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해고를 지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주인의 것을 전부 탕감해 주시려 할 때 주인이 기뻐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대목을 쭉 넘어갈 것 같은 말이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죽을 때 그를 영원한 처소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니까. 그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그 친구가 좀 보세요.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거기서 친구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의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것을 허비를 할 때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다. 참 좀 이해돼요? 하나님이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은 네가 나중에 영원한 처소로 갈 때 그가 너를 데려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는 분은 세상의 친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을 그 불의의 재물로서 누구를 사귀라? 예수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불의한 재물은 뭐냐? 돈을 문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뭐가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식으로, 지금 요식으로 이렇게 또 끌어당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았던 새 언약이라는 복음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긍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그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말이죠. 복음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복음 자체가 뭐가 돼요? 훼손이 되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서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쏟아내지 못하고 비판과 정죄와 심판을 쏟아낼 것 같으면은 이걸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 그런 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냐? 야, 니 우리 집에 있지 말고 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한테 찾아가지고 니 이제 그만해 했을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만 심판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받구나, 하나님 앞에 망신시키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를 용서해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해오고 시킨다. 잘했다 그런다. 잘했다 그러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니까. 결국 그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너 내가 준 복음 가지고서 무슨 짓 하고 있어? 복음 모른다고 해가지고 누구 무시하고 네가 잘난 척하고 이럴 것 같으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 주신 내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사랑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잘난 척할 것 같으면 이걸 지금 주인을 뭐 하고 있어요? 망신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잘난 척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인간 아는 복음은 우리는 저 인간이 믿는 예수는 난 믿기 싫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이게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로한 자들을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살고 있으면서 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법을 토해내냐? 오히려 그들 속에 가가지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죽고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짓 안 하고 복음 만나는 거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 돼버리고 잘난 척하고 그래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 줄 것 같으면 그게 과연 복음이냐 이거예요. 그 복음을 결국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시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친구로 삼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목숨이잖아요. 친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가지고서 우리를 친구로 삼았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예수의 친구된 자로서 우리도 마땅히 뭐 해야 돼요? 목숨 버린 쪽으로 가야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뭐를 남느냐? 예수님의 친구로 남는데 이 예수님의 친구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가도록 간섭을 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법의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바뀌느냐?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자는 받는 자고 남자는 주는 자듯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는 뭐냐? 모든 것을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교회를 뭐 하느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에게 잘해주라니까. 우리 형제에게. 아멘? 그 형제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지요, 형제.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그러면 그들은 뭐가 되느냐? 또다시 뭐가 되느냐? 여자에서 남자로 되어버린다니까. 남자가 되면 이 사람은 또다시 뭐 하느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또 나눠주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뭐이다? 받는 자다, 주는 자다? 주는 자죠. 주는 것이 지걸 준다, 받은 걸 준다? 받은 걸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세상 입장에서는 예수의 생명을 주는 남자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계속 받아야 되는 여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 받은 것을 줘야 돼. 받은 것. 이걸 우리가 장세기 공부할 때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달과 별은 지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해로부터 받아야 빛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쏟아낼 때 내 것이라 하지 말고 누구 것이라? 저 위에 있는 것 받았어. 저거 받아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받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신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증인. 아멘? 아멘. 그게 부디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받은 것은 한 번으로 받는 것이 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고다고 하셔야 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돼. 그럼 주세요. 그럼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내 혼자 여기 찾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고, 이 섬김이 결국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예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두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사랑, 긍휼, 이것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가정으로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가정은 뭐냐?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계명은 무슨 계명이다? 사랑하는 계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게 그 계명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예수의 것을 토해내는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토해지는 것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그 토해지는 그 자리에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멘? 아멘.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잖아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니까 안디옥 교회 같은 데는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이 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니까요. 기뻐했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가 어떻게 보이냐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남남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예요. 여기는 상종할 수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소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부 굶어 죽고 있다더라.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버리죠. 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은혜를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그 은혜가 생명부지 처음에 아무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하냐?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을 보여.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어놓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남이에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로 본 거예요. 아멘? 요게 구제라니까, 구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게 한국교회도 구제하라 그럴 것 같으면 어디 저 고아원 갖다 주고, 그거는 세상이 하는 구제고, 진짜 구제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근데 이거를 물질 나눠주는 그런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를 할 때 뭐라,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죠. 네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뭐하냐? 예수를 주는 게 구제라니까, 예수를 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겐 돈을 주는 게 구제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구제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5절 성경 받고 나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안진뱅이에게 줘버리니까 안진뱅이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게 구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그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줬어요. 친구 줬어. 그럼 이제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의 친구로서 존재하는데, 이제는 이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또 죽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진짜 친구들 위해서 가서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항상 예수의 친구들을 주변에 붙여놓는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은혜로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삶이라니까. 이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뱉어낼 과실인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냄새들을 많이 풍겨내며 사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은 결국 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기 위한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것이니 이것을 받은 자로서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